다 같이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고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불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잘 압니다. 주님,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저희들이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어찌 저희들이 이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저희들이 담대하게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을 저희들이 의뢰하고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여유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자전서 깊은 노래가 땅에 퍼지네 깨어나게 여서 주 찬양하여라 속하신 하나님의 왕이시 여유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손의 상처가 영광 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흠모하도다. 여유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성령으로 나를 보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앉아 있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 그래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부와 세례를 통하여 죄를 사하시며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더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64장입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영화의 주님 나라 이 땅
허경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나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섬기며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행복으로 웃음 짓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 보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어리석게도 저희들의 십자가 사랑을 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의를 찾고자 하였고 우리의 연약함은 세상의 욕망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이기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들 앞에 있지만 환란의 시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회복되게 하시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염려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순종하며 저희들의 행심을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평강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탐욕과 이익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거듭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종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사 소망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나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관한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들은 말씀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청 기도를 드리면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청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과부처럼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과부처럼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응답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금 보통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책들도 이미 한바탕 교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간청 기도의 강청 기도의 능력, 끈질긴 기도의 효과 이런 책들이 이미 기독교 서점가를 휩쓸고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본문이 간청 기도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끈질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청 기도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끈질긴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 의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의미일까요? 과연 정말 그런지 우리가 본문을 따라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를 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판장은 2절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당시 특히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는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부정부패한 관리나 재판관들이 만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을 보니까, 특별히 40절을 보면 그들은 누구관들인가, 서기관들을 말하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서기관들이 재판관들과 한통 속에 되어서 죽은 남편의 유서를 조작해서 과부의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일들이 당시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재판장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 과부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침묵하는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자의 대명사가 바로 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절을 보니까 이 과부는 몹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에게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사정을 합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과부가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3절을 보면 내 원수에게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 과부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과부의 원수가 될 정도로, 과부의 원수가 될, 그냥 뭐 돈 몇 푼 떼먹고 도망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과부의 원수가 될 정도로 과부에게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심각한 데미지를 입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수 관계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데 정의롭고 선한 재판관을 만난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사랑하는 정말로 합법적인 그 강도 같은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고소장을 접수만 해놓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과부는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그 소송 서류가 재판관의 책상 서랍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요즘 검찰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마 이 과부가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백이 있으면은 이렇게 소송을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백도 없는 사람이고 돈도 없는 과부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 원수는 당시에 또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이 재판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과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 끈질기게. 그래서 우리가 18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현대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네. 너무너무 포기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아줌마는 강하고 아줌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바로 과부예요. 네. 이제는 죽게 아니면은 정말로 까무러치기. 왜냐면 아무것도 이제는 이 과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끈질기게 계속 재판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과부가 불쌍해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고 자기가 너무 괴롭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너무너무 괴롭고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오고, 예? 사람들과 만나는 그 식사 자리에도 와서 또 그 식사 자리를 방해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정말로 이게 이 스토커의 원조가 이 과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과부에게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가 이것이 지금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과부는 다른 거 동원할 게 없어. 돈도 없고 백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사생 결단을 하고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무슨 자동차 회사를 처음 세울 때 그 허가를 얻기 위해서 관청을 20번인가 그 담당자를 20번 안 된다 그러니까 20번을 계속 찾아가서 결국에는 그 허가를 듣겠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이제 이 과부와 그 다음에 재판장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자,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아무 힘이 없는 과부. 그 다음에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 그런데 과부가 끈질기게 간청해서 결국에는 얻어냈어요. 자기의 필요를. 자, 이제 이게 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편은, 자, 오늘 이제 하나님 편을 우리가 보면,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주께서 기도의 비유를 들기 전에 그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경이, 자, 본문의 결론 부분을 보면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본문의 결론 부분이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결론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를 말하죠. 종말의 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17장 20절부터 보면은 쭉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쭉 종말의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이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 종말에는 내가 재림할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종말의 말씀을 하시다가 그 중간에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1절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랬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뚝 떨어진 상태, 그걸 낙심이라고 해요. 떨어질락 마음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뚝 떨어지고. 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뚝 떨어졌어요. 염려라는 말도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분리된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심은 뭡니까? 불신앙의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염려가 불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자, 염려가 불신앙이듯이 낙심도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그 8절을 보면 말세는 어떻게 해요? 말세는 뭘 찾아보기 힘들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낙심으로 나타나는데, 낙심으로.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그러니까 어떤 대상,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대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 낙심이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럼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좋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는 그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약속의 말씀을 너무도 당연하게 믿지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두말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기도나 기도의 그 자세, 끈질기고 막 끈질기고 간청하는 기도의 자세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기도나 기도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왜 믿음이 없다는 말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기로부터 기도의 첫 단추가 끼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의 출발을 어떻게 하죠? 내 문제로부터 기도의 출발. 내 문제.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이 몸에 그 질병을 어떻게 고칠까? 여기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여기로부터 출발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그 말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도를 하라는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는 겁니까? 항상 기도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대상. 우리가 오랫동안 이 축적된 습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뭘 먼저 보이죠? 뭘 하라고 하셨지? 뭘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오랫동안 성경을 보는 습관이에요. 근데 이걸 완전 뒤집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계시라고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글이라고 하는, 성경은 글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옷을 입고. 옛날에 그 투명인간 그 영화를 보면 투명인간을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투명인간이 언제 보여주냐면 옷을 입을 때 그 옷만 보여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지 않는데.
아니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얼굴만 보고도 뭐 손가락 얼굴만 보고도 뭐 알아맞히고 그런다는데 그런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고요. 이게 제가 유튜브에 뭐가 나가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막 하고 싶은 말도 막 하는데 물론 그렇게 뭐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를 받아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투명 인간인 거예요. 투명 인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님을 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로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이게 자동으로 항상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숨어 계실 때가 되게 많거든요. 성경에.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엘리야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네. 비유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이적이나 기적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서 발견해야 돼요. 주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해주십시오. 뭘 보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기도하자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면 아 이거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맞추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들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잠도 자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 본문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게 그냥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또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게 그냥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또 막 그럴싸해요. 그 해석을 들다 보면. 야, 진짜 대단해요. 어디 뭐 정말로 옆 가게에 가지고 다른 물건 갖다가 그게 자기 가게 물건인 것처럼 위장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여러분 그 말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사람에게 맞춰지니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항상 네, 항상 여러분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들의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 방에서 떠나 있어도요 엄마 귀는 항상 예민하게 열려 있어요. 항상 아이의 그 소리에 반응이 엄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이가 엥 하고 울면 어떻게 해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죠, 엄마가. 뭐가 필요한가?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밑줄에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여기 본문에서 이 밑줄을 쳐야 될 중요한 그 문구가 두 개 있는데 오래 참으시겠느냐 질문이에요. 아니죠.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강한 그 메시지죠. 강한 어조죠.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절대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속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재판장과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 그래서 속히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질 않아. 서류를 그냥 캐비넷 속에서 집어넣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거 뭐라 그러죠? 무슨 시효? 그 시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그냥. 네. 그런 거 되게 많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부가 성경에서는 몇 년 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굉장히. 자, 과부의 응답은 굉장히 더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빨라요. 이게. 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과부는 더뎌요. 응답이. 왜? 불의한 재판. 선하지 않아요. 불의한 재판. 선하면 빠를 텐데 불의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빨라요. 이게 응답이. 왜?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나와요. 어떤 관계냐면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여기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요. 여기 보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기록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택해 주시고 택함 받은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예배소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선택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보세요.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예요. 은혜의 보자기에 기도가 쌓여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보자기를 불러보니까 그 안에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그 선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만약에 자, 과부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죠? 그 조건이 뭐예요? 너무너무 괴롭게 해가지고 과부가 불쌍해서 그 문제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래 정말로 최고로 괴롭힐 때까지 이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A 그 괴롭힘 그다음에 B의 괴롭힘 최고의 그 수준의 괴롭힘까지 갔을 때 아유 나 진짜 못 살겠다 저 여자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끈질김이나 강청의 기도 끈질김이나 강청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라고 하는 보따리를 불러보니까 거기에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 들어있어요. 은혜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아멘? 은혜로.
그런데 여러분, 왜 한국교회는 왜 이 본문을 기도 응답의 비결이 마치 강청하는 기도나 끈질긴 기도, 뭐 그래서 진돗개의 기도, 막 별거 진돗개 한번 물면 안 놓잖아요. 별 희한한 기도 제목이다. 진돗개의 기도. 근데 왜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 그리고 끈질긴 기도, 진돗개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만 이렇게 응답이 빨리 드는 것처럼 가르쳐 왔을까요? 이것은요, 이 본문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그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성향, 이 기호에 이 본문이 너무도 잘 맞아. 기도의 기질, 기도의 성향에 이 본문이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무속신앙, 이게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속신앙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필요를 끌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100일 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1000일 기도. 왜? 그렇게 해야 신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줘. 이게 바로 이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런 어떤 민간신앙, 무속신앙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 하나님께도 뭐 저희 이모는, 돌아가신 이모는 예수도 안 믿지만 하나님이 제일 센 신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두 번째 센 신이고 막 그런 거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보다 덜 센 신한테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게 뭐 우연히 됐는지 아니면 그 신이 뭐 응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되더라. 하물며 최고 센 신한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그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도의 틀이 있거든요. 그 틀 속에다 기도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만족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응답하기 전에 만족이 먼저 와요. 그 만족,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기도의 행위가 뭐냐면요, 끈질기고 간청하는 게, 특히 우리가 막 보통 기도할 때도 그냥 안 하잖아요. 막 주여 삼청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한국 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다 목이 가 있어. 그래서 목이 간 사람들은 아, 저분 기도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왜 그래요? 왜 주여 삼청을 해야 되나요? 그냥 제가 아는 사모님은 꼭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그 나무 의자 있잖아요. 그 사모님이 앉은 자리는 나무 의자가 너덜너덜해. 이거 손으로 3시간씩 패고 온대. 3시간씩. 그 3시간씩 주여 주여 패고 오지 않으면 기도한 것 같지도 않대. 기도한 것 같지도 않대.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3시간씩 패고 와야만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도 운동할 때 어떤 내가 어느 정도를 해야만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들이 있어요. 예배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예배가 들어와야, 그런 예배 분위기가 돼야 예배 드린 것 같아. 헌금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들이 있어요. 그 틀 속에 뭐가 들어오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혜 받았다 그래요. 설교도 그냥 설교도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다. 자기 틀 속에 들어오면. 뭐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신데요. 제 설교를 듣고는 뭐라 그러던데? 뭐 달변도 아니고 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좀 답답한 면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네. 그냥 저는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 뭐 달변이든 말을 잘하든 뭐 들었다 놨다 교인들은 올렸다 없겠다, 그거 저는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여러분, 바울이 말을 잘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못했잖아요. 내가 말에는 초라나. 그래서 전 또 위로를 받아야 말에는 초라나. 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뭐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와 진짜 미사여구가 너무너무 화려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저 입에서 저런 미사여구들이 쏟아져 나올까. 근데 나중에는 듣다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짜증이 나냐면 딴 얘기 하시니까 그 미사여구를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막 3시간 후에 펴면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하는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게 우리 기후에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막 끈질기게 그냥 과부처럼 간청을 해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속히 들으시고 오래 참지 않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본문을 오해하게 할 만한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이 본문을 그러니까 과부처럼 우리도 이거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인데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고 간청을 하니까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과부처럼 끈질기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면은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하물며. 여러분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더군다나 그런 뜻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접속 부사로서 앞의 사실과 비교하여 뒤의 사실에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문맥에서 쓰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참 되게 악해.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인사성은 밝아. 근데 하물며 선한 사람은 얼마나 더 인사성이 밝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앞의 사실과 비교하여 뒤의 사실이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문맥에서 쓰였어요. 이 하물며가. 그래서 이 용법에 따라서 하물며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본문을 해석하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끈질긴 강청 때문에 원한을 푼 것처럼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끈질긴 강청에 항상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하물며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 과부처럼 끈질기고 간청하는 기도를 응답받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여러분 하물며를 빼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달라져요. 분리가 돼버려요. 이게 과부의 그 모습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달라져요. 분리가 돼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 되게 고민을 안 하고 이걸 하물며를 집어넣는데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보내주시고 이게 이제 새 번역이고요. 그다음에 공동 번역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좀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질감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도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버려 두실 것 같으냐.
자,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요, 뭐가 빠졌어요? 하물며가 빠졌어요. 하물며가. 네. 이건 빼야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여러분 이게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이 결국에는 뭐예요? 끈질기게 간청하는 거잖아요. 밤낮 부르짖 밤낮. 네.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과 같은 이게 그 문구잖아요. 같은 뜻이잖아요. 이게 남은 거예요. 이게 하물매를 빼도.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왜 과부가 재판장에게 밤낮 부르짖었어요? 응답이 안 되니까 속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히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밤낮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만약에 속히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너희들도 과부처럼 끈질기게 간청해라.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너희들도 과부처럼 밤낮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본문을 잘 한번 다시 보세요. 만약에 너희들도 과부처럼 밤낮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충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밤낮 부르짖어라가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어라가 아니라 누군가 밤낮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왜냐하면 말세에는 너무너무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뭐 서로 무정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막 심지어 부모를 갖다 고발하기도 하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그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 과부처럼 그 원한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리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짖어라가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부르짖어라 하면은 뭐 하물며고 뭐고 상관없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과부처럼 끈질기게 간청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르짖어라가 아니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택자로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배소서에 보면은 이걸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자, 예배소 1장 3절과 6절. 거기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로 선택받은 거예요? 이웃 사촌이나 친척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고 아들로 선택을 받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선택하셨다. 자, 보세요. 기도라는 보자기를 풀러보니까 거기에 은혜라고 하는 선물 박스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 박스 안에 아들이라고 하는 또 선물이 또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예요. 근데 은혜의 관계지만 더 나가서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 아버지로부터 출발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더 이상 무슨 긴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막 끈질기게 막 그냥 때를 쓰면서 달라고 합니까? 아빠 나 내일 뭘 필요해요? 알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가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는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나 내일 뭐 필요해요. 아버지가 이제 잠깐 동안 아 그래? 이제 아버지는 뭘 이렇게 아들이 뭘 달라고 그러면 뭐 다른 아들이 뭘 달라고 하면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유익한가?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님이 갑자기 막 바닥에 딱 대자로 넣어가지고 막 때를 쓰면서 아빠 나 그거 꼭 줘야 돼 안 주면 안 돼 막. 아 알았어. 때 안 써도 아빠가 알아서 줄게. 줬어요. 또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 때 막
바닥에 막 떼굴떼굴 두르면서 막 아파, 나 뭐가 필요해, 꼭 줘야 돼, 막 또 때를 썼어요. 또 줬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야, 너는 너 이거 선물 언제 샀어? 어제. 돈이 어디서 줬어? 아빠가 줬어. 아빠가 돈을 줬어? 근데 우리 아빠는 꼭 때를 써야 돈을 줘. 이게 맞는 말이에요? 때를 써서 돈을 준 거 아니죠. 아들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근데 얘는 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때를 써야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또 어떻게 해요? 아, 제 친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그냥 아빠 뭐 필요해요? 그러면 아니, 어떤 데는 그냥 아빠 뭐라고 필요해요?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주시던데 얘네 아빠는 꼭 때를 써야만 돼. 밖에 나갔어요. 놀이공원에 갔어요. 아이고, 그냥 뭐 또 필요하다고 이님이 바닥에 들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쓱 귀퉁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아빠 이거 필요해, 이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하은이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아, 친아빠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개분데 아주 지독한 사람인가 보다. 애가 저렇게 자해를 해야만 들어주는 아빠. 아우, 저 못된 아빠. 알아서 주지. 그쵸? 여러분 보세요. 말세이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세이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를 그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필요를 그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지, 너희들도 과부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간청해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 하물며 단 하나 가지고 그냥 언제까지 오래 먹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론은 그렇게 안 하셔도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자녀가 뭐 필요한지 미리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저는 뭐 기도 오래 하는 거, 막 간청하는 기도, 막 부르짖는 기도,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그런 기도를 늘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기도가 짧아져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수들은요, 진짜 하수들은 골목에서 싸울 때 엄청 많이 때리고 엄청 많이 얻어맞아요. 이런 데 찢어지고 막 부러지고. 근데 진짜 고수는 그냥 한두 방이면 끝나. 우리가 기도의 고수가 돼야 돼. 기도의 고수가 돼서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저 필요한데요. 네. 이러면 끝인 거예요. 하루 종일 필요한데요. 필요한데요.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습니다를 세게 했길래 그냥 코미디 소재로 그게 다 등장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항상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가 어디에 가든지 아이의 소리가 민감하게 들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울면은 속히 움직이죠. 뭐가 필요해. 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과부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세에는 사람들이. 네. 또 어떤 분들은 밤낮 그 과부에게도 밤낮 부르짖으니까 되는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인간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끈을 우리는 진짜 놓지를 못해요. 네. 막 제가 지금 이 설교하면 속에서 막 열불 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 내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청해서 기도한 건 다 뭐란 말인가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맞는데 진짜.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말세에는 믿음이 없어서
강청 기도를 드리는 사람, 끈질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말세에는 오히려 믿음이 없으니까 과부처럼 끈질긴 기도, 부지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가지고 그냥 귀찮게 해서라도 뭘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재판장 같은 분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시고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래서 속히 응답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기도의 고수가 돼야 돼요. 한방 기도, 네. 끈질기고 그 간청하는 기도 아니라 한방 기도. 하나님 저 뭐가 필요해요? 믿습니다. 그럼 끝이어야 돼요, 진짜.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럼 목사님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 항상 기도해야죠. 그거 어떤 한 가지 가지고 막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라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그것뿐인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예, 그건 중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끈질기게 어떤 기도 제목을 그걸 가지고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때를 쓰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항상 그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할 때 속히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말세에는 그런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마치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렇게 기도하듯이 기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고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섬기고 거룩한 주님의 그 손길에 붙잡히가 되는 그러한 선한 경제력을 소유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 감염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이 크신 능력으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통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